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요. 한 절씩 교도할까요? 네, 제가 먼저 14절 시작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줬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 돌아가느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가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주님께서 주사 고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시집과 함께 함께 결심하고 그의 말을 그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종이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놓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본도하신 말씀으로 가장 위대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냥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나오미의 설득에 대한 두 며느리들의 두 번째 반응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디에 있었죠? 10절에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죠?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게 첫 번째 반응이고 지금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반응으로 시작해요. 그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뭐예요? 지금 헤어지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는 것입니다.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다. 이 붙여쳤다는 말이 굉장히 강하게 잡았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반응은 10절에서의 반응과 반응보다 훨씬 진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 진실은 안 그런데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할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그런 거예요. 밥 먹었냐고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좋은데 다른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때 속은 어쩔망정 또 다르게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10절에서는 며느리들이 아닙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지금 14절에서는 10절보다 며느리들이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그 진심에 가까운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어떻게 걸러졌어요? 나오미가 그들이 아무런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뭘 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라가지 않아야 될 근거를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했잖아요. 따라갈 매력적인 어떤 포인트를 얘기한 게 아니고 따라가서는 안 될 요소들을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요. 나오미는 그들이 자기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을 줘서 억지로 따라오게 하지 않아요. 겁을 줘가지고 억지로 따라오게 하거나 아니면 아주 묘하게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이렇게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 미끼에 걸리도록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많은 경우에 겁을 주고 거의 협박성 겁을 줘가지고 헌금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해요. 복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아야 되니까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며느리가 나오니까 국민들을 거기 가면 있지, 이 모압제 공부가 훨씬 살기 좋아, 이렇게 하고 너희가 나를 따라가면 아주 행복한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나오미는 지금 살 길이 막막합니다. 무슨 뭐 재산을 남겨놓고 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친족도 있고 뭣도 있고 하지만 막막한데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나오미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를 받아들일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면 손이 떨려서 안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아주 명확하게 직분 받는 게 뭐며 왜 받아야 되며 아주 해야 돼요. 그래도 따르겠다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비유 안 맞춰 우리한테. 야, 너 지금 그렇게 사는데 야, 내가 나 따라와봐라. 내가 너 굉장히 엄청나게 잘해줄 거야. 이게 안 해요. 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거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뭐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적으로 신구약,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울 정도로 아주 그냥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도 따르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줘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이제 우리 예정자매가 앞으로 결혼하겠죠? 남자 잘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막 잘해주겠다고 그거 되게 위험한데. 마음이 잘해주고 싶겠지. 꼬셔요 그렇게. 제가 이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나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이렇다. 내가 한 달에 내리는 헌금이 이렇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이것밖에 안 된다. 아니, 재혼하는 마당에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59세 했잖아요. 그러면 나이에 없으면 무슨 내가 뭐 꽃가마 태워줄 일이 있어요? 목사보다 사모가 힘들다. 아니,
왜 그 말을 했을까? 마음에 드니까. 마음에 안 됐으면 그냥 그런 소리 안 했을 텐데 마음에 드니까 그리고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는 않지만 장남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하여간 안 좋은 얘기만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왔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때로 아주 가끔. 하나님은요 우리 비유 안 맞춥니다. 나를 따르는 게 이거다. 그래도 가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비유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을 의지가 없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걸 따르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판단하지 않듯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드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를 각오가 있는 건가? 뭘 나오는 줄 아세요? 아주 쉬워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 다음에 물질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자, 특별히 물질 생활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물질을 쓸 때, 여러분 물질을 쓰잖아요. 돈을 쓰잖아요. 물질을 쓸 때 아까운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다 쓸 때 아까운 마음이 안 드세요? 있어요 분명히. 아무리 박사도 괜찮아. 안 아까워. 근데 아까운 부분이 있어요. 뭐 여러분 아시죠 뭔지? 말 안 해도. 이거는요. 네, 이거는 지금 저는 빠지고 여러분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디다 쓸 때 안 아깝지? 아까운 마음이 안 들지?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다 쓸 때 아까운 마음이 들지? 그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 하나도 아깝지 않은 부분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여러분의 현주소. 못 속여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은. 이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예수님께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남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사람 저거, 저 사람은 저거, 그냥 깍쟁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깍쟁이든 여러분들이 상관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면 스스로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감사합니다 하세요. 근데 헌신 안 하는 사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럼 판단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이 어떤가? 내 진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요거를 살펴야 됩니다. 다음에는 며느리들이 추워라도 마지못해서 자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못해서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그냥 에이씨 목사님 눈치 보이니까 목사가 하나님 아니에요. 목사님 눈치 보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 안 했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좀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셔요 지금. 무슨 프로젝트가 있는데 예컨대 이런 사람들 잘 보세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조금 더 내 거는 안 뺏기려고 하고 하나도 안 지려고 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만 내주면 고집 피우는 사람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하고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지 않으면 화내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겠냐.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일하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일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일 시키는 사람 마음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요? 아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14절은 나오미가 11절부터 13절까지 설득을 했잖아. 그 설득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아들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붙쫓아라는 말은 시어머니를 따르는 룻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강한 의지, 히브리 말로는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다바크를 여러분들이 몰라도 괜찮아요. 히브리 말로 다바크는 이거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룻의 그 마음을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나오미는 기어이 자기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룻을 또다시 설득을 합니다. 그게 15절이에요. 또 설득을 해요. 아니 그냥 데리고 가면 되지. 이만큼은 됐는데. 이렇게 각오가 분명하면 됐는데 기어이 다시 한번 설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보세요.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시어머니는 나오미는 룻의 다른 동서를 예를 들어서 자 봐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냐?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르바에 떠나면 나오미에게 룻을 설득하기 아주 좋은 부실이 되었을 거예요. 봐라, 네 동서가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냐? 그들은 너의 백성들이기도 하고 그의 신들은 또 곧 너도 섬기던 신이 아니냐? 너도 우리 가정에 오기 전에 그 신을 섬겼지 않냐? 여러분, 모압이 섬기는 신은 드모스 신입니다. 드모스 신 섬겼지 않냐? 너의 신이기도 하지 않냐? 그러니 너도 너 동서처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설득에 대해서 룻은 어떻게 대답하죠?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앞부분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향한 인간적인 정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많은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정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16절 뒷부분 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놀라운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룻이 자기 백성, 자기가 섬기던 신들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백성, 시어머니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룻의 결단의 근거가 단순히 시어머니와의 인간적인 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인간적인 정을 따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이 내 친구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줬으니까, 아, 저 사람은 언제나 내 편이 돼가지고 내 마음을 좀 잘 살펴주고, 다른 사람은 내가 교회를 가도 외로운데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이라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해요. 그렇죠? 친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고 또 멀었던 사람이 가까워지고 이 정, 이놈의 정 그러죠. 보통 이놈의 정 잊을 게 못 돼요. 한나는 이 세상 약속한 이마 정을 두고 몸만 가니 그물이 나네. 여러분 사람들과 잘 지냅시다. 근데요 의지는 하지 마세요. 정을 의지하면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면 반드시 낙심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거기다 걸면 되겠어요? 큰일 날 일이죠. 네. 아무리 친해도요 아닌 건 아니다고 해야 되고요 아무리 친해도 안 된다고 해야 되고 그냥 줄줄줄 따라가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는 믿을 바가 못 되기 때문에 위험하고 정에 따라서 막 마음에 따라서 막 그냥 결정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의지하면 안 되겠죠. 룻은 단순히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룻이 잘 나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지금 시어머니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희망 없어요. 시어머니 봐봤자 저 놓친데 저거 따라가봤자 아무 소용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잃은 시어머니를 보고 그 시어머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신비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잘 나가는 시어머니야 얼마든지 따라가죠. 여러분 믿게 되는 것은요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요 이거는요 은혜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결정을 했죠. 근데 그 전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있다고요. 제가 LTS에 조지아에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아주 그냥 목사님 제가요 예수님 믿어드린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보았다고 그래야 돼요. 농담이지 진심이지. 너 지금 농담이냐 진심이냐? 아 진심이에요. 믿어줬대요. 믿어줬어. 유세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믿게 만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임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룻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한 행악자가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이 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잘 나가고 있어요? 아니 지금 자기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잖아요. 지금 자기도 죽어가고 예수님도 지금 못 박혀서 지금 시시각각 죽어가는데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면 네가 영화를 누릴 것이다. 그런 얘기 했나요? 아니요. 그냥 달려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악을 행하던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를 경험한 거예요. 그건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신비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주님은 즉각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고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악한 사람도 이 행악자처럼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원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왜 감사를 할까요? 똑같은 상황을 맞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요. 어떤 사람은 원망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성격 차이?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없고 모자라고 잘 안 돌아가고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은혜만 충만하면 돼요. 은혜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은혜 빠지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은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누구누구 탓하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고 서운하고 불평이 일어나고 화가 날 때 사람들이 흔히 하듯 바깥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바깥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면 여러분 백번 실망하게 돼요. 그 원인이 밖에 안 있어요. 밖에 있지 않아요. 진짜 원인은 딴 데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은 은혜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올인하십시오. 모든 것을 거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면 돼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어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루시의 결정은 인간적인 정의나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랑에 근거한 결정이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결정은 자신의 의로움에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사랑에 근거를 해서 어떤 결정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결정은 뭘까요? 그냥 자기 자랑일 뿐이에요. 자기 자랑.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 아주 선한 행위를 했어. 막 그냥 사람들 돕고 그냥 뭐 굉장히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막 그냥 발동을 해가지고 은혜가 막 일어나가지고 해서 했다면 누구에게 영광이 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한 일을 막 나열을 해야 돼요. 신문에 내면 좋은데 신문에 안 받아주니까 불쌍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불쌍해요. 허해서 그래. 허해서 이렇게 막 늘어놓지 않으면 내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잘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인지를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어줍지 않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자기 자랑 늘어놓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가고 누구한테 어떻게 되죠? 자기한테 영광이 되겠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여러분 인간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교회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 하나님께 영광. 근데 실제로는 누구한테 영광이에요? 나 자신에게 영광.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실제로는 나 자신에게 영광.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거 고쳐가지고 내가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더니 막 말씀을 전했더니 막 난리가 났고요. 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누굴 도왔고요.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 그러냐 훌륭하다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중요한 일을 했는데 불법을 행했대요. 주를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불법을 행했대요. 참 여러분, 요새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귀한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새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한 믿음의 결단, 즉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사랑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참 여러분, 그녀의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위한 헌신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롯의 사랑은 귀하고 진실된 사랑인 거예요. 이제 롯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합니다. 17절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묻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며느리 룻의 결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기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룻은 희망적으로 보이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을 버리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간단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룻은 바로 찾는 자가 적은 그 좁은 길을 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교회 위기는 신앙의 지식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뭐가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 때만 잠때 문제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애들이 계속 물에서 놀아요. 여름에. 그럼 뭐가 묻죠? 물때가 묻어요. 아세요? 물때가 묻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면 교회에 때가 묻는데요. 이게 좀 어폐가 있는 말인데 신앙 때라는 거죠. 그게 교회 때라는 말보다는 신앙적인 알 것 다 알아요. 알 것 다 아는데 예수를 그러면 구세주를 믿습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뭐 찬송가도 잘 부르고 아, 예수님이 구세주래. 성경이 그렇게 있어.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을 내 구주로 믿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껍데기만 요란한 신앙, 모양되게 급급한 신앙이 이게 교회의 위기고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라고요.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이단들은 죽기 살기로 섬깁니다.
신천지 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 교육시키는 거 보세요. 근데 진짜 정말 참된 길을 가는 기독교는 어쩜 그렇게 느슨합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그냥 훈련을 하는데 왜 정도를 가는 우리 기독교는 왜 그렇게 느슨하고 그러냐고. 이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위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세상 바람에 이리저리 줄데 없이 흔들린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색적인 신앙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반거충이라는 말 아세요? 모르세요? 반거충이.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의 반거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거충이라는 말을 여러분 국어사전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네. 그렇게 전락하고 말아요. 그 놀림감. 그러면 마귀의 놀림감이 되면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굉장히 잘 알아요. 아, 저 사람 내가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바비의 밥. 예수님의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이에요.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십니까? 잘 여러분,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도저도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정하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급선무예요. 잘하고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게 되지 우리가 못해요. 네, 일단 우리가 마음은 태도는 정해야 돼요. 잘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결단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마귀한테 놀림감이 되고 마귀가 찝쩍거리는 대로 이렇게 흔들리고 그거 억울한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가 지금 좀 비싼 밥 먹고 사는데 마귀한테 놀림 당합니까?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가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딱 결정하면 마귀가 우리를 못 쓴대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힘이 아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죠. 여러분 신앙생활 왜 힘드냐? 힘이 아니까. 재미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재미도 없어. 교회에 나가야 되겠고 해야 되겠는데 재미가 없어. 왜? 힘이 아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합니까?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면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바람 납니다. 기운이 막 꽂힙니다. 기운이. 신바람 나고. 여러분 옛날에 신바람 그 의학박사 의사가 있었죠. 그죠? 하여간 우리 신앙생활에 신바람 나야 돼. 신바람. 그리고 기운이 나야 돼.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이러면 힘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이 이렇게 신바람 나고 기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정말 시어머니를 따라가봤자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고 루스의 결정을 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정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이 다 아무것도 없는 다 가진 거 다 잃어버린 시어머니지만 그에게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룻은 좋은 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